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는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영광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 자체를 가는 베레아 사람 소리아는 스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노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조로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 오늘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안에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길에 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가 그 길에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동역자는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역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봅니다. 그럼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동역자는요, 주의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진리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 7명의 동역자들도 나옵니다. 그들을 가리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다. 주의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삶으로 조금 적용하다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 누가 있습니까?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 그가 누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섬길 때 함께 이 다음 세대를 품고 웃고 울었던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굴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청년 때요, 밤낮 없이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놀기도 했지만 함께 청년부를 섬기고자 헌신했던 우리 임원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복음 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진리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삶의 동역자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제가 잠시 답을 한번 드리면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당신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담대히 과거를 떠올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부르게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소동이 그친 뒤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는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동이 그친 후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격려한 후에 거기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동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소동, 우리가 이 소동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님의 도움에 적재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는 지난주에 꿈꾸는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무렵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에베소는 지금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주님의 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주님의 도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아시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 와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 여신을 기리며 함께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축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도를 전하니까 그 도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의 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가 주님의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금 그게 에베소의 큰 소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의 도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가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리고 부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직장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회사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그럴 수가 없지.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어디에 가든 주님의 도를 전하여 많은 것이 변화되듯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어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과 말씀이 차고 넘치고 내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도 때문에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생업을 적지 않는 벌이를 우상 숭배로 그다음 우상의 물품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벌이를 통하여 풍족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생업이 이제 큰 타격이 오는 상황이 오자 그들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위기가 오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긴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결국 그 모임은 흩어졌더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읽었던 소동이 그친 뒤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변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소동, 그 소동이 그친 뒤에 지금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그는 떠나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격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여러 지방을 돌았는데 어느 지역을 돌았냐면 그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며 복음 전달자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려한 것,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한 것이 어디 이번뿐이겠습니까?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유도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파서 떠난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요, 듣고 변화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한 돌보고자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격려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요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두고 그 자녀를 바라봅니까? 아플까봐, 그리고 불편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요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밤새 뜬 눈으로 새워가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심정과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역자, 아까 처음에 인사했어요.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지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격려하고자 그리고 그를 품고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으로 서로 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말은 참 쉽더라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말은 참 쉬워요. 말은 참 내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되지는데 내 자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실 다른 집 아이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다른 집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마음까지는 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너의 자녀를 바라보듯이 함께 예배하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꿈꾸는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선교를 감당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 중에 실천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금을 이제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으고 계신가요? 3월 말부터 우리가 통장을 만들고 모으고자 결단하셨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우리가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을 어떻게 뛸 거냐면 기도하며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을러서 어느 날은 보내드리고 어느 주에는 보내드리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매주 주일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매주 주일마다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서로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는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를 위해 섬기며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욱더 그들에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에베소를 변화시켰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를 바라봤던 심정이었지 않을까, 사랑이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자들.
우리는 서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14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만난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면 놀라운 일을 했어요. 성경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보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 자기를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의 이 계획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을 돌려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배가 아닌 육로를 통하여 마게도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요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김없이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유대인들이 박해 있었고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하냐면 선교지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는 누구보다 자신은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록 박해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그는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디에 전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다들 어떤 반응들을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마워.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고마워. 그렇지, 너가 전해주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믿어야지. 내가 너가 전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전역하고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시험말로 해도 되죠. 미친놈아 너나 가, 나 안 가. 나 삶이 얼마나 바쁜데 교회를 가겠어. 이렇게 고백했던 저의 모습도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사랑으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분명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는다, 나를 박해한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모습을 보아하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그는요 더욱더 담대하게 싸웠어요. 복음을 전하며 싸웠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요 이제부터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자신을 해하고자 박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요, 자신을 죽이고자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팔팔에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스고와 세군도와 베리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라. 사도 바울 곁에는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는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가족보다 더 진한 영적인 가족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진리를 전할 때 함께 애쓰고 수고한 믿음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때 그는 어려움이 없고 외로움이 없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더라도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어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를 감당할 때, 나아갈 때마다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힘을 얻고요, 위로를 얻고요, 용기를 얻음으로써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선교일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외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혼자 걷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함께 걸으며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에서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온 이유는 다양할 것 같아요. 목적도 다양하고요, 방법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불러주셨냐? 혼자 하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우리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팀을 이루어가며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되고 세 겹줄이 되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동역자, 그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진리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왜 우리가 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나누고 힘듦을 나누고 외로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 바라보며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 그가 누구냐면 당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실천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